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 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네. 신령한 구원 도리를 우리가 알기 쉽도록 이렇게 비유로 해주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비유된 것을 바로 깨달아서 신령하게 이 도리를 붙들고 현실에서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많이 이렇게 듣고 읽고 새기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는 이 한마디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또 거기 있는 우리는 거의 가지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셋 삼각에서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가지요 예수님의 가지라. 예수님은 그의 둥치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가지와 그 포도나무 둥치와 같은 관계요. 또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그 과실을 맺도록 하게 하는 농부와 그 가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는 거기서 아버지가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는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받느냐?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진노한다 했습니다. 어느 정도 진노한다 했습니까? 밖에 버려 지혜에서 하나 밖에 다 버린다 했습니다. 밖에 버려서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말라지도록 해서 나중에는 불에 던져 땔감으로 다 선다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절단나서 하나님이 완전히 버려서 이제는 너희는 심판 속에 너는 가거라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징계를 가르칩니다. 징계. 자, 하나님이 우리를 바깥에 버리면, 하나님 아버지가 버려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전부 신앙이 바짝 말라버립니다. 말라지고 불같은 그런 이런 징계의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여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하여 이 포도나무 둥지도 주셨고, 또 아버지가 이렇게 여러모로 가꾸시고, 이렇게 이 현실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열매 맺도록 온갖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모든 현실을 지금도 이리저리 움직이시는데 우리는 거기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다 이렇게 열매 맺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참 비참한 그런 하나님의 징계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지금 위로를 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촉구를 하시고, 또 그렇게 또 응원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도움도 주시고,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읍시다. 자, 이 열매는 신령한 실상의 의미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열매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열매라는 것은 여기에 그랬습니다. 물은 내가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나무, 이랬고, 저긴 또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랬습니다. 이 과실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하는 이 과실은 뭔가니, 하나님같이 거룩함, 이것이 거룩함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열매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 거룩하신 하나님. 내나 주님이 내나 이 거룩하신 이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과실이요. 둘째 가시는 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의로움. 세 번째 가시는 선함이 있어야 됩니다. 선함이. 이 세 가지를 과실이라 뭐 여러 가지 많이 나눌 수가 있지만은 크게 나누면 그렇습니다. 크게 한다면 이렇게 거룩함이란 말은 어떤 죄도 크게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죄 없는 자로, 죄와 결별한 자로, 죄와 상관없는 자로 이렇게 된 그 하나님 그 형상이 된 것, 그런 인질이 된 것을 가르쳐서 거룩한 과실이라, 거룩함을 가진 과실이라. 또 그 다음에는 의로운 과실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되 그 뜻이 사람에 대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피조물에 대해서 온전하게 너는 어떻게 하나님 시키는 대로 피조물을 상대했느냐 하는 이것을 가르쳐서 의로움이라 그럽니다. 선함이란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산 그것이 곧 선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 형상을 가르쳐서 이런 사람이 된 요 형상을 가르쳐 과실이라 그러면, 과실을 맺게 하려 하면 지금 과실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현재 과실이 없다는 뜻이요. 있으면 뭐 맺게 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없으니까 그 과실을 자꾸 맺도록 하겠다는 뜻이요. 없단 말은 여기에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 말은 앞에 뭐가 과실은 또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진 과실도 있고 더 과실을 맺으려고, 이 말은 아직도 만들지 않은 과실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만들어진 과실은 뭘까요? 만들어진 과실, 이미 그는 다 만들어져 있는 과실, 그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 선함을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본구원을 가르칩니다. 기본구원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나 애씀이나 이런 것 전혀 없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그 다음에 나옵니다.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미
다 하나님의 형상에 요 과실이 다 만들어져 있으니 그 말이에요. 깨끗이란 말은 오전에는 좁은 범위로 제가 깨끗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거룩한 죄가 없는, 죄로 인하여 더럽지 않는, 즉 죄도 없고 불의도 없고 악도 없고 이런 모든 참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이것이 좁은 의미로 깨끗이라 그러고 그걸 갖다 거룩이라고도 합니다. 거룩함. 그런데 넓은 의미로 깨끗이란 말은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의가 없는 것도 그것도 깨끗이 없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의가 없는 것도, 또 선이 있어야 되는데 선이 없는 것도 그는 깨끗하지 못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깨끗하다는 말은 의도 있고 선도 있고 거룩도 다 있는 넓은 범위의 깨끗은 이것을 가르칩니다. 원래 깨끗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때 본질, 본성, 본형, 그것이 깨끗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것이 깨져버리면, 이것이 하나가 없어져 버리면 막 그것이 더러워진 겁니다. 이 더러워진 거라. 그래서 다시 깨끗하게 하는, 이것이 다시 깨끗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이것이 곧 진리로 영감을, 도움을 받아서 이제 다시 깨끗함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도록.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데 병이 드는 겁니다. 머리에도 병 들었고 팔에도 병 들었고 다리에도 다쳐서 병 들었고, 이거 만신창이 됐다가 말이에요. 처음에 있던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데 이것이 전부 하나하나씩 전부 다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고칩니다. 다리도 고치고 팔도 고치고 머리도 고치고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이전대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만들 때 그 사람이 날 때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 갖다 깨끗이라 그럽니다. 깨끗의 이 범위를 그냥 죄가 없는 고면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고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의가 없는 사람이 의를 가졌을 때 깨끗하게 됐다. 선이 없는 사람이 이제 선을 가지게 됐으면 깨끗하게 됐다 그럽니다. 깨끗은 원래 범위가 넓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때 창조할 때 그때 본질 본성 거기 깨끗인데, 이게 인생의 타락으로 인하여 이것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이걸 복구를 한 겁니다. 다시 치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이제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 말은 이제는 원리 있는 과실은 그러면 기본군을 가르치고, 더 과실을 맺게 하는 것은 건설군을 가르칩니다. 미래적으로 앞으로 더 이제 과실을 맺어야 되는 것은, 이건 우리 심신의 이 구원을 가르치고, 이 심신의 이 구원을 맺게 하려고, 건설군을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제 가지를 옛날처럼 본래대로 이제 죄 없는 자로 어려운 자로 하나님과 화친된 그 선한 것으로 이제 다시 돌이키는 그 일을 이제 하시느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가지니, 우리가 그런 지금 혜택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구체적으로 내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면 된다. 이제 주님이 깨끗하게 했으니, 법적으로 깨끗하게 했으니 실제적으로 깨끗하게 입으려면 주 안에 거하기만 거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그 포도나무 가지는 절로 과실을 맺게 됩니다. 절로. 절로란 말은 자기 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힘이 아니고 그냥 붙어만 있으면 자꾸 이렇게 그 과실을 맺는 겁니다. 붙어만. 자, 포도나무 가지가 그 둥치에 딱 붙어 있으면 왜 그것이 과실을 맺습니까? 절로. 이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는 그 일만 자기가 꽉 노력해서 힘을 써서 그 둥치에 그냥 이 가지가 붙어만, 이렇게 사력을 다해서 붙어만 있으면 왜 거기에 과실을 맺을까? 왜 주 안에만 있으면 왜 이렇게 과실을 맺을까? 온전한 이 세 가지 과실을 어떻게 맺을까? 어떻게 깨끗하게 될까? 그 말입니다. 자, 나무를 보면 나무 뿌리가 있는데 뿌리가
밑에 있는 땅에 있는 그 수분과 모든 영양분을 빨아당깁니다. 근데 뿌리의 힘으로 빨아당기는 것도 실질은 뿌리의 힘보다는 줄기의 힘인 것 같아요. 줄기. 둥치의 힘이 막 소리 빨아당깁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물이 위로 막 올라가는 겁니다. 땅에 있던 그 모든 것이 뿌리가 뿌리를 통해서 흡수돼서 그것이 물과 그 진액들이 그 영양분들이 밑에서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그게 가지가 그 붙이면 가지 속으로 뭐냐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액이 그 진액이 그 안에 가득 차면 그 가지 끝에는 저절로 열매도 맺고 꽃도 피고 잎도 나고 그런. 그래서 누가 큰 나무를 뭐 한 어른들 한 10명이 둘러싸야 되는 그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이렇게 잘란 겁니다. 요즘이야 뭐 톡 같은 그런 전자 이렇게 기계로 하지만도 아주 한 30년 전이 40년 전인데 그때 보니까 그런 토지부터는 그냥 도끼로 그냥 판 겁니다. 도끼로 큰 나무를 도끼로 돌아가면서 빙 돌아가면서 계속 찍으니까 결국 이제 그 나무가 무너지는 겁니다. 너무 큰 나무라 그 주변에서 잘못하면 너무 무너지면 다번에 그 사람이 그 밑에 깔리면 죽으니까 멀리서 다 퍼지가 있고 찍다가 나중에는 밧줄을 따라가지고 머리에 당기는 겁니다. 당기면 넘어지고 꽉 하고 넘어지는데 그 큰 나무가 넘어지면 딱 넘어지고 거기에 가보면 그 잘른 그 단면을 가서 보면 그게 물이 막 밑에서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는 겁니다. 뭐 밑에서 물이 펌프처럼 물이 쫙 올라가는. 그러니까 밑에서 물이 막 올라가니까 그 강한 힘이 뿌리에서 올라와서 그 줄기를 통해서 가지를 막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는 붙어만 있으면 그 수액이 그냥 저절로 들어오는 겁니다. 저절로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들어가지고 그것이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고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지 못한다. 그러면 가지에 할 일은 뭡니까? 둥치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꽉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진액이 저절로 내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돼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붙어있다는 건 여기 뭐라 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 안에 누구면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자, 예수님 안에 거하란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가? 9절에 한번 봅시다.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럽니다. 자, 예수님 안에 거하란 말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주님의 사활의 대속이 그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은 거하란 말은 뭔 뜻입니까? 거기에서 살아라 살것자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 안에 항상 거기 있으라 그 안에서 살아라 그 말은 주님의 사랑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어떠한지 믿도록 해라. 힘써 꽉 붙들고 주님의 사랑을 놓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믿는데 그 사력을 다해서 주님의 이 사랑을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이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는 일입니다. 자, 주님의 대속을 믿으려고 우리가 꽉 붙들고 삽니까? 특히나 주님의 대속을 내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주님의 사랑에 이 대속의 사랑을 내가 한시라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힘껏 붙들고 삽니까? 놓쳐버리고 삽니까? 가지에 붙어 있을 때가 많습니까? 이 둥치에 떨어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까? 생각 안 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찾고 듣고 읽고 알고 새기고 그래서 믿으려고 애를 쓰고
이것이 붙드는 노력이요. 이것이 붙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대속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고 누가 믿습니까? 읽지 않고 누가 믿습니까? 알아야 믿죠. 이거 자꾸 읽고 들으면 또 알고, 아는 것을 다시 또 새기고, 이런 노력으로 비로소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지가 둥치에 붙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고,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믿게 해줘. 절로 과실면 절로 이래 믿게 해줍니다.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믿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를 안 써서 그렇지. 내가 붙어 있으면 그 진액이 안에서 솟구쳐 나와서 내 속에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예배 한 번 볼 때 다르고, 기도 한 번 할 때 다르고, 또 성경 한 번 읽을 때 다르고, 또 내가 회개할 때 하면 다르고, 실행해 볼 때 다르고, 애를 쓸 때마다 다른 것은, 그럴 때 내가 붙드니까 그 있는 진액이 내게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들어와서 내가 마음이 달라진다 그 말. 자, 이제 믿고, 그 다음에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행위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행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를 해야 되지. 믿기는 믿었는데 정말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만 사랑하게 됩니다. 정말 믿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믿는데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의 크심을 믿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주님을 바라보는 요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여기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라. 주님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나를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사랑해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라는 것도 또 하나 또 남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고 그 밑에 10절입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사랑 안에 거리라. 계명을 지키면서 사랑해라 했다. 계명을 지키면서. 자, 그 주 안에서 주를 사랑하는데, 주를 믿고 사랑하는데 자꾸 믿으려고 애를 쓰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계명을 지키면서 그래라. 또 하나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이 계명은 뭔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뭔가?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그랬습니다.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거 해라. 사랑끼리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그것이 이제 계명을 지켜 사랑해란 말은 서로 사랑해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으로 한다면 내 안에 거하란 말은 내 사랑 안에, 주님의 대속 안에 거하란 말이요. 주님의 대속 안에 거하란 말은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사랑해라. 사랑하도록 힘쓰라.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기까지 힘쓰라. 그것이 곧 주 안에 있는 것이요. 그것이 곧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는 일이다. 자, 우리가 이 가지인데 우리는 이 주님인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이래 하면 되는데 이렇게 안 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는 의로움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선함의 열매, 이런 것이 맺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고 이게 선함의 열매가 맺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의로움의 이 열매가 맺히고 어떤 죄도 짓지 않는, 어떤 불의도 행치 않는 거룩함의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깨끗하게 됐다 그러면 깨끗하게 됐다. 원래 창조할 때 그 형상으로 이젠 치료가 됐다. 깨끗이란 좁은 범위는 그냥 죄짓지 않는, 더럽지 않는 곳이지만 넓은 범위는
의로움을 가지는 것까지 포함해서, 선함을 가지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됐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목적은 뭐냐?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열매 맺는 거.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고 제일 진노하는 게 뭐냐? 열매 맺지 않는 거. 여기에서 끝납니다. 자, 그래서 하도 열매를 잘 맺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마귀가 이제는 하나 수를 딱 부리고 하나의 성도들 아주 미혹해서 포도나무가 아닌데 가짜 포도나무를 딱, 여기 포도나무다. 여기에 붙어라. 이것만 팍 건지라. 예수님의 대 속에 사랑이 아니고 비슷한 것, 새끼한 같이 아주 간교한 이런 이단과 이런 잘못된 거, 믿는 것이 완전히 잘못되도록 하는 거, 꼭 비슷하지만 잘못된 거, 그 여기에 참 포도나무에 그랬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에 거기에 붙어야 되지. 참 포도나무 아닌 것은 평생을 붙어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맺으면 포도나무 열매가 아니고 나중에 떡 열매를 맺고 나니까 나무의 정체가 드러나 보입니다. 나무의 정체가. 포도나무인 줄 알았지만은 나중에 거기에 가지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가시나무다. 그래 말이에요. 가시나무. 가시나무는 아주 나쁜 그런 나무를 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포도나무는 사람을 다 살리는 나무. 포도는 예수님의 대 속에 이 은혜의 나무요. 살리는 나무요. 가시나무는 사람을 다 저주하고 죽이는 나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참으로 바로 깨달아서 바로 성경대로 알아서 여기에 붙어라. 여기에 떨어지지 말아라. 자, 우리 생활에서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내가 떨어지지 않고 살고 항상 붙어 산 적이, 실패 없이 산 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면 밖에 끊어내서 밖에 버립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다 걷어가 버립니다. 은혜를 다 걷어가 버립니다. 은혜가 나중에는 바짝 말라 버립니다. 밖에 버려 말라지다니 그 다음에는 땔감으로 씁니다. 불에 다 태웁니다. 땔감으로는 씁니다. 땔감으로. 그러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냐. 징계의 고통을 받았죠. 이런 징계의 고통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가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사랑해서 너 다시 또 너는 포도나무 둥지에 붙으라고, 붙지 않으니까 붙으라고 그럽니다. 또 붙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는 주 안에 있으니까 소원도 하나님이 참 칭찬할 만한 소원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뭐 장난감 사달라, 뭐 불량식품 사달라, 온갖 게임하는 거 이런 거는 해달라 이러다 애가 좀 차츰 애가 좀 이렇게 이제 나아지고 모든 것을 다 바로 되고 나니까 그런 걸 사달라 소리를 하는 겁니다. 꼭 공부에 필요한 거, 또 신앙에 필요한 거, 또 뭐 내 건강에 필요한 거. 그러니까 얼마나 이쁜지 그런 거 사달라고 하니까 사달라는 것도 좋지. 그러니까 그것도 안 사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이쁜 짓을 하고 구하는 것도 딱 그런 걸 구하니까 안 줄 수가 없다 말이에요. 주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데 이 선한 열매도 맺지, 어려운 열매도 맺지, 거룩한 열매도 맺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즉 사람의 이 구원을 중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이 중심으로, 또 거룩은 어떤 죄로 안 지려고, 아무리 손해가 되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 그 죄는 안 지려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그런 열매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에게 구하는 곳마다 다 너에게 주겠다, 다 이루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8절에 보면 그런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이 다 그로 인하여 그렇게 의로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다 이렇게 복되도록 사랑하고 이러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아버지가 받게 되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 같이 된다. 그러면 예수님 닮아진다. 그러면 제자는 선생을 원래 가르친 서성을 담는 것이 제자요. 제자가 된다면 서성을 담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닮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실을 자꾸 맺으니까 예수님과 비슷하게 됩니다. 예수님 하는 그 말투나 그 생각하는 거나 판단하는 거나 행하는 거나 모든 것이 다 닮아진다 그 말이에요. 이 내 제자가 되리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내 기쁨을 너희 안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겠다. 내 기쁨을 너희 안에서 충만하게 해주겠다. 자, 과실 맺으면 이렇게 됩니다. 과실을 맺으면 이렇게 크고 좋은 것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에 우리가 가치를 둬야 되겠습니까? 주 안에 사는 것, 주님 안에 사는 것. 일단 우리가 놓치지 맙시다. 유령 포도나무 가지니까 포도나무에 떨어지지 맙시다. 1분 1초도 떨어지지 말고 계속 우리는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받은 말씀 새기는 것을 통해서 자꾸 주님을 놓지 말고 마음으로 붙들고 다음에 행동으로 붙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첫째는 자꾸 이렇게 대속을 지식으로 알려고 붙들고, 그 주님의 대속을 믿으려고 자꾸 애를 써서 붙들고, 이런 주님의 대속대로 저는 행하려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행하려고 붙들고, 죄를 안 지려고, 그렇게 주님의 이 둥치를, 이 가지가 되어서 둥치를 붙들고, 이렇게 붙들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가 와서 열매를 맺게 줍니다. 사람이 달라진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 달라지는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요. 오병이의 기적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기적입니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다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에 갑들이나 달라고 하니까 어려운 것을 구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을. 내가 왜 그래 제일 어려운 걸 구했냐, 이 말은 아무도 구하지 않고, 이거는 구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사람들 구하지도 않는다. 또 이것들 가치로 두지도 않는다. 근데 열매 맺는 것을 제일 가치로 두고, 이거는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렇게 구한 것을, 어려운 것을 구했다.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의 대속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어려운 것을 구한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구했습니다. 가장 그 사람이 기쁨이 되는 그런 것을 구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주 안에서 우리가 살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생활을 다시 다 조절해서, 이젠 월요일부터 이제 내가 1분 1초도 주님과 떨어져는 살지 않겠다. 이 각오를 하면 중간에 떨어지더라도 다시 붙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